출가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출가일기의 석중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아마 원효 스님이 가장 유명한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원효 스님은 지금부터 한 1400년 전에 살다 가신 분인데 그 당시에도 아주 유명한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원효 스님 하면은 그냥 이름만 알고 유명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중국을 비롯해서 동남아까지 그 명성을 떨쳤던 분입니다. 제 기억에는 한 30년 전에 열반하신 분이 있어요. 불교학자로서 유명한 분이었거든요. 불련 이기영 선생님이라고 그 강단에서 강의도 하시고 동국대학교에서 강의하시다가 강의 도중에 열반하신 그런 분이 있었어요. 강의를 하시다가 그 자리에서 열반하신 분인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조금 좀 일찍 세연을 달리하신 분이었는데 이기영 그 박사, 이기영 교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기영 박사가 예전에 6.25 전쟁이 끝나고 그 당시에 이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분이 천주교 신자였어요. 그리고 그분이 워낙 명석하시고 그래가지고 프랑스로 유학을 가게 생겼는데 그 당시에 그 유학을 주선했던 분이 카톨릭의 대주교가 그 보증을 서주고 또 카톨릭계에서 많은 후원을 받아가지고 유학을 가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프랑스를 거쳐가지고 당시에 유명한 대학 벨기에 루팽 대학에 이렇게 입학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니까는 그 루팽 대학에 계신 교수님 가운데 나모토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이 불교학의 가장 세계적인 권위자였어요. 그 나모토 교수님은 신부는 신부님이었어요. 근데 신부님이 이 불교계의 아주 석학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산스크리트든지 불교 경전을 갖다가 해석하는데 가장 그 당시에 유명한 분이었는데 그 우리 이기영 선생님이 그 당시에 가가지고 나모토 교수님 밑에 가가지고 공부하러 왔다고 하니까 너는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뭘 배우고 싶냐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기영 선생님께서는 서양사를 공부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나모토 교수님이 얘기하기를 아니 이 사람아 당신 나라에 있는 원효라는 사람이 있는데 원효 스님이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한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인물인데 어떻게 원효를 공부 안 하고 이 먼 곳까지 와가지고 다른 나라 그런 인물을 갖다가 연구하려고 하느냐 그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기영 박사는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였는데 원효? 책 속에서 한번 스쳤던 이름이었는데 원효 스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인가 해가지고 그때부터 원효에 대해서 공부를 갖다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 해가지고 나중에는 한 6년간의 공부를 거쳐가지고 원효 스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박사 학위를 거기서 취득해서 우리나라에 온 다음에 와가지고 많은 대학에서 원효학 특히 우리 불교 전통 불교 그 다음에 원효 스님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아주 유명한 강의를 한 분으로서 유명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그 영향으로 원효학을 갖다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불교문화연구원을 그것을 개설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그 밑에서 원효를 공부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하는데 이기영 선생의 그 원효에 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그 이후로 원효학이 많이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원효 스님이 우리들은 원효 스님 하면은 일반적으로 해골가 바가지에 있는 물을 마시고 깨달았다 하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원효 스님이야말로 그 수많은 저술가 그다음에 영향을 끼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효 스님 하면은 우리는 해골물 바가지 그 얘기하잖아요. 원효 스님께서 해골물을 마시고 깨쳤다 하는데 그 내용도 원래는 조금 좀 후대에 많이 각색이 된 것 같아요. 원래 원효 스님은 신라 시대 때 661년도에 그때 이제 당나라 그 당시에 중국 당나라로 유학을 가려고 결정합니다. 마음 먹고 가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중국의 현장법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서유기의 주인공이었던 현장법사께서 이 인도에서 16년간 공부를 한 다음에 중국에 오셨는데 그 유식학을 중심으로 하는 그 불교학이 굉장히 발달됐고, 그래서 그 당시에 당나라로 신라에 있는 그 많은 지식인들이 당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자 해가지고 당나라로 가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상스님하고 원효스님은 8살 차이가 나거든요. 원효스님이 8살이 더 많은데 처음에는 육로를 이렇게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고구려 지방으로 이렇게 가다가 국경 지역에서 고구려 그 군사들한테 걸려가지고 첩자로 몰려가지고 그때 그 육로로 처음에 계획했던 그 유학길은 실패하게 되고, 그 이후로 한 10년 후에 다시 이제 그러면 배를 타고 가자 해가지고 의상스님하고 원효스님, 그 당시에 가장 유능하고 유명한 스님이었던 그 스님께서 당나라로 유학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둘이 가다가 지금 화성 부분 남양만 쪽에 있는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요. 당항성에서 이제 그 당시 가장 가까운 길이 화성 근처에서 배를 타고서 중국으로 가면은 지금 산둥반도에 이렇게 도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이용하고자 해가지고 두 분이서 당나라 그 당시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에서 화성까지 이렇게 쭉 오게 되는 거예요. 내용은 이렇게 쭉 오다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제 거기서 하룻밤을 묵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룻밤 묵으면서 거기서 밤에 비가 막 오니까는 두 분이서 주무시다가 갈증이 나가지고 그 원효스님께서 그 갈증을 풀기 위해서 그 물을 마셨는데 이 물맛이 그 기가 막히게 맛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는 그거 이제 해골물에 있던 물을 마신 것이다 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그 밤에는 갈증이 났을 때는 물을 마셨을 때는 내가 이렇게 그 말이 그 물맛이 그 좋았는데 해골에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자 구역질이 났다고 하는 것이 해골물 그런 사건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 이 내용이 책에 보면은 송고송전에 보면은 그렇진 않아요. 그건 뭐냐면은 그 내용이 중국에 이렇게 송고선정이라는 송나라 때 고승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내온 그런 내용을 갖다가 전한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원효스님께서 거기서 물을 마시고 깨쳤다고 하는 내용이 좀 틀리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원효스님이 원래는 그 해골물을 마시고서 깨쳤다고 하는 내용하고 좀 틀린데 그게 뭐냐면은 심생고로 종종법생이요 심멸고로 감분불이라는 말이 이게 고승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그 원효스님 깨친 내용을 시로서 표현한 것인데 뭐냐면은 원효스님이 깨친 다음에 한 개송이거든요. 마음이 생하는 까닭으로 종종법생이요 여러 가지 종류의 그 법이 생기고 심멸고로 감분불이라 마음이 사라지는 까닭에 감과 분이 둘이 아니구나 하는 이런 개성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은 마음이 생하는 까닭으로 우리의 마음이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이 일어나는 까닭으로 거기 마음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가지 여러 가지 법이 생겨나고 이게 일체 유심들을 갖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마음이 멸하는 까닭으로 여기서 감이라는 것은 감시를 얘기하거든요. 감. 이게 뭐냐면은 부처님을 모시는 그런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감실이라 해가지고 부처님 이렇게 조그만 부처님 모시는 걸 감실 부처님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법당에 보면은 부처님을 모시는 그런 공간을 감이란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분이라는 것은 산소, 우리가 능 있잖아요. 이렇게 봉분으로 이렇게 돼 있는 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은 부처님을 모신 법당과 아니면 묘와 둘이 아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해골물은 그것이 나중에 각색이 된 것이고 원래는 어떻게 이해되냐면은 원효스님하고 의상스님이 당나라 유학길을 가다가 하룻밤을 묵게 된 거예요. 그 송고성전에 쭉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비가 막 오니까는 잘 곳이 없어가지고 급하게 이제 이렇게 잘 곳을 찾다가 보니까는 어떤 이렇게 감실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보니까는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 거예요. 굴같이, 동굴같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급히 몸을 캐가지고 두 분이서 거기서 하루 주무시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딱 자고 나니까는 그 피곤해가지고 몸을 숨기면서 아니 거기 몸을 갖다 의지해가지고 하룻밤을 잘 잤는데 그 다음날 딱 일어서 보니까는 그것이 그 편안하게 잤던 것이 보니까는 묘지였던 거예요. 이게 그다음 비 올 때 몰랐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는 딱 묘지였는데 그래서 무서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묘지를 갖다 이제 벗어나서 딴 데 갈까 했는데 또 비가 푸져 온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그 묘지에서 하룻밤을 자게 됐는데 그 전날에는 묘지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잠을 편하게 잤는데 그 묘지란 생각, 여기 무덤이란 생각이 드니까는 밤에 잠도 못 자고 좀 눈을 붙였는데 막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귀신 꿈을 꾸는 것 같기도 하고 영 자기가 처음에 이런 묘지란 생각이 없을 때하고 전혀 다른 그런 세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효 스님이 깨친 거죠. 그 다음날 뭐냐면은 마음이 생각하는 까닭으로 여러 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멸하니까 내가 이 마음을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런 마음을 갖다 없애니까는 여기가 부처님을 모신 법당과 같은 감실이든지 아니면 여기시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무덤이라는 그런 것이 둘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쳤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그냥 해골바가지 물을 마시고 거기서 구역질이 나가지고 내가 일체 유심조 내 마음이 내 마음에 따라 가지고 일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으로서 많이 알고 있지만 원래 원본은 이와 같은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치를 알고 그러면서 거기서 삼계 유심이요 만법 유식이라 심의 무법이니 호용별굴이요 이 모든 것은 내 마음의 작용일 뿐이구나. 이 마음밖에 한 법도 없는데 내가 달리 무슨 법을 구하리요. 그렇게 이제 깨치고서 원효 스님께서는 당나라 유학길을 포기하시고 거기서 깨침을 얻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신라로 오고 의상 스님만이 그 계속 당신의 원래 그 처음 마음 먹었던 당나라 유학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원효 스님이 이와 같은 개성을 남기고서 다시 신라에 오시는 거예요. 신라에 오셨는데 이 원효 스님이 왜 외국이든지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 유명했냐면은 돌아오셔가지고 이 책을 하나 짓습니다. 원효 스님은 여러 가지 설화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당나라 그 당시에 중국에 있는 역사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중심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원효 스님께서 그 당시에 중국에도 유명한 분이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금강산맥경론이라고 하는 책을 짓습니다. 금강 산맥 경론 이게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됐냐면은 원효 스님께서 그렇게 거기서 유학길을 가다가 깨침이 있어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그 명성이 이제 착착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신라에 있는 그 왕궁에 그 왕비가 병이 들은 거예요. 병이 들으니까는 많은 의원들을 갖다가 온갖 의원들을 갖다가 용하다는 사람 모셔놓고 그 왕비를 갖다 치료하고자 했으나 병을 못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누가 얘기하기를 신라에서는 이 병을 못 고칩니다. 저기 멀리 중국에 가가지고 용한 사람을 모셔야 됩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알았다 해가지고 그 사신들을 갖다가 이제 그 당시에 백길로 해가지고 중국으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용한 의원을 구하기 위해서. 근데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 배가 뒤집어져가지고 그 안에 있던 사신이 그 용궁으로 가게 돼요. 용왕 우리 잘 알고 있는 용궁에 이제 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송나라 고성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갖다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가니까는 용왕님이 해가지고 얘기하기를 당신들의 그 나라에 있는 그 왕비는 원래 어느 신의 셋째째 딸이다. 근데 그 딸을 갖다가 낳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 금강산맥경이라는 그 책을 가져가가지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스님 중에 한 명이 누가 있었냐면은 원효 스님과 대안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시는데 대안 스님한테 이 책을 갖다가 줄 테니까 그 대신 이 책을 갖다가 산질로
순서대로 지금같이 1페이지, 2페이지 이런 식으로 준 게 아니고 이것을 갖다 흐트러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그 내용을 모르게 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순서를 갖다가 대안스님을 찾아가지고 이 금강산맥경의 순서를 마치고 그 다음에 순서가 다 맞춰졌으면은 이 경전을 가지고 그 황실 왕비한테 가가지고 이것을 금강산맥경에 대한 이것을 해석을 해주고 경에 대한 그 풀이를 해주면은 날 것이다. 근데 이 풀이해주는 사람은 원효스님뿐이 없을 것이다 하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 이제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신이 그걸 갖다 바꾸서 여기 이제 이 허벅지에다가 그걸 숨겨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믿고서 찾아보니까 대안스님이 계시는데 대안스님 모셔다가 그걸 갖다가 순서 갖다 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원효스님을 갖다가 모셔다가 이 금강산맥경에 대한 그러한 주석 해석을 갖다가 하게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원효스님은 뭐가 있었냐면은 육두품 출신에다가 뭐냐면 고위신분 성골이든지 진골의 귀족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어떤 신분의 그런 출신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원효스님은 그 유학길에 깨침이 있은 이후에는 무예가를 부르면서 어떤 걸림이 없는 도인의 어떤 그러한 어떤 자기의 그 수행이 있어가지고 걸림없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스님들 입장에서는 원효스님을 파괴승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올곧은 수행자를 안 본 거예요. 근데도 이와 같이 왕의 명령이 해가지고 금강산맥경에 대한 이것을 해석을 하라고 하니까는 원효스님이 그것을 해석하려고 거기에 금강산맥경에 대한 거기는 해석을 갖다가 씁니다. 5권을 쓰는데 5권을 갖다 써놨는데 이것이 도둑에 의해 가지고 아마 그 원효스님을 시기하는 무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다음 날 왕궁에 가가지고 이것을 해석해야 되는데 다 써놓았던 그것을 갖다가 5권을 써놨는데 그것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효스님께서 할 수 없이 4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것을 다시 요약한 것이 금강산맥경론 3권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원효스님께서는 이 금강산맥경론을 갖다가 왕실에 들어가가지고 이것을 강의해가지고 그 왕비가 났다는 얘기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금강산맥경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책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배우기를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경이라고 해요. 우리가 3장이라고 했잖아요. 경, 율, 론 하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가 경이라고 하잖아요. 수많은 경전, 알고 있는 수많은 경전은 다 부처님이 설하신 것은 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계율, 그 스님들이든지 제가 신조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하는 내용,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율장에 있는 내용이 경율이고, 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경에 대한 주석이에요. 경율론 했을 때 이 논은 3장에 들어가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논이라는 말 갖다가 아무도 쓸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경전에 대한 해석이긴 한데 아무나 거기다 끝에다가 논이라는 이름을 안 붙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승기실론 하잖아요. 그것도 논서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그 인도의 유명했던 스님 마명 스님이라고 하는 아주 큰 스님, 그 지위가 부처님과 같이 아주 위대한 사람을 갖다가 그 스님이 지은 그 논서를 갖다가 대승기실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잘 알고 있는 용수보살, 그 부처님 이후에 인도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을 하면은 용수보살.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원효스님처럼 불교 역사상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스님 하면은 용수보살 갖다 얘기할 수 있는데, 용수보살이 지은 논서 하면은 뭐 중론, 백론, 12문론, 이와 같이 논이라는 것은 아무나 웬만한 사람들이 쓴 글을 갖다 논이라고 안 하거든요. 중국에서 논하면은 조론을 쓴 승조법서에 조론 정도뿐이 없습니다. 굉장히 이것이 논이라고 칭할 때는 그 수행이든지 학식이 굉장히 높은 스님, 다시 말해서 부처님과 같이 그같이 위대한 수행력과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쓴 글을 논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금강산맥경에 대한 이 해석이, 이 논서가 이 왕비를 낳는 것뿐이 아니고 병을 낫게 해준 것뿐이 아니고 이게 아주 유명한 글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시각과 본각,
우리의 원래 본 마음을 갖다가 다 얘기하면서 우리 원래 본 마음은 본각, 원래 깨친 측면에 원래부터 깨친 측면이 있고 이것이 시각, 하지만 우리가 중생심으로 쭉 전개된 내용이 있지만 다시 우리가 이것을 열심히 수행해 가지고 가면은 원래 부처의 자리를 갖다 갈 수 있다는 뭐 그런 내용이 되겠 수 있는데, 어쨌든 금강산매경에 대한 이 해석인 논서를 지으면서 이 논서가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중국에 전해지면서 아주 많은 그런 스님들이 이 경전을 의지해서 공부하기도 하고, 이것이 나중에는 티벳까지 이것이 전래가 됩니다. 티벳에 이것 전해져 가지고 이 불교 공부하는 스님들이 금강산매경에 대한 그 해석서로서 금강산매경론을 갖다 의지해서 공부하기도 하고, 이것이 나중에는 일본 쪽에서도 원효 스님의 금강산매경론을 갖다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 돼요. 그건 뭐냐면은 이 논이라고 썼을 때 우리나라 스님들 가운데 논서를 붙일 수 있는 분은 원효 스님의 금강산매경론, 이것은 굉장한 권위든지 그 이 스님의 학식을 갖다 인정하는 그런 논 한마디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효 스님이 그냥 유명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 금강산매경론을 지음으로써 전 세계에 이름을 떨쳤던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효 스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뭐 여러 가지 서라든지 그런 측면으로서 유명한 것이 아니고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책도 제일 많이 남긴 분이에요. 지금 1400년이 지났지만 원효 스님이 한 240권 정도의 책을 남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 스님께서 지은 금강산매경론을 포함해 가지고 대승기실론 소라 해 가지고 해동소라 해 가지고 이것을 원효 스님이 지은 해동, 우리나라에 있는 원효 스님이 지은 해동소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또 유명한 또 논서가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원효 스님 하면 이와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기행, 그다음에 뭐 요석공주하고 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뭐 설총을 태어나기도 하고 막 그 여러 가지, 그다음에 오어서의 전설이든지 많은 그런 설화가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원효 스님이 이와 같이 실력을 갖추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수많은 나라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원효 스님은 이 금강산매경뿐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또 기록에 의하면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냐면은 이 나중에 이제 이 이름의 명성이 막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알리는 또 계기가 되는데, 그것이 똑같이 또 송나라의 그 고성전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척판설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도 우리나라 저기 부산 기장에 가면은 암자 이름이 척판암이 있어요. 암자 이름이 척판암인데, 이게 뭐냐면은 척이라는 것은 던질 척이거든요. 우리가 투척하다 해가지고 투척이라는 말같이 이 척이라는 것이 한문으로는 던지다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판이라는 것은 판때기를 던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원효 스님께서 그와 같이 명성이 이제 다 퍼졌는데, 하루는 이제 원효 스님께서 딱 공부를 하셨어요. 공부를 앉아가지고 딱 선정에 들어가지고 딱 천안통으로 이렇게 보니까는 당시에 저기 멀리 중국의 종남산, 그 당시 장안, 지금 시안이라고 하는데 그 장안 밑쪽에 있는 산을 갖다 종남산이라고 하거든요. 남산의 맨 끝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종남산에 거기에 태아사라고 하는 절에 있는데, 그 당시에 그 태아사라고 하는 절의 스님들이 1000명이 이렇게 쭉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원효 스님께서 딱 명상에 들어가지고 딱 보니까는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뭐냐면은 요즘과 같이 막 비가 많이 오는 그런 날씨였거든요. 비가 막 오다 보니까는 땅이 이제 이것이 물어가지고 잘못하면 크게 이게 화를 입힐 정도의 그런 것이 이제 선정에 들어가서 딱 보인 거예요. 큰일 났다 해가지고 원효 스님이 여기서 지금 부산 쪽 되겠죠. 부산 그 기장 쪽에 있는 그 산에서 판때기를 갖다가 쫙 던진 겁니다. 이게 그냥 그 고승전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기록이 아니고 중국 기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효 스님께서 판때기를 쫙 던지니까 이 판때기가 중국까지 이렇게 날아간 거예요. 날아가가지고 그 다음에 종남산에 그 태아사, 운제사라고도 하는데 태아사에 그 스님들이 1000명이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큰 법당에서
탁 해가지고 경전을 읽으면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때 판때기가 와가지고 그 대형전 앞마당에 판때기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때기가 날아다니니까는 어디 가나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스님들 가운데서도 공부하기 싫은 스님들이 몰래 나와 있었어요. 두 명이서 이제 힘드니까 나와서 좀 쉴까 했는데 와서 이렇게 그 대형전 마당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 판때기가 그냥 그 마당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슉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이 정도면은 뭐 드론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 정도로 그 당시 1400년 전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 스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스님 둘이서 요 저게 뭐야? 요 저기 판때기가 막 떨어지지도 않고 막 비행기처럼 움직이니까는 그 스님께서 두 분이서 이제 저기 이상한 게 있다 해가지고 막 웅성웅성하니까는 스님들이 뭐야? 그러니까는 아유 저기 보라고 저기 하늘에 말에 판때기가 떨어지지 않고 막 움직이는데 희한하지 않냐 하니까는 그 당시에 스님들이 모두 궁금해가지고 그런 게 있어 해가지고 1000명의 스님들이 그 대형전에 있다가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와가지고 야 신기하다 뭐 저런 판때기 다 있어 했는데 그 순간에 뒤에 있던 그냥 대형전 뒤에 있던 산이 그당 며칠 동안 비왔던 그 장마에 가지고 확 산자태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대형전을 갖다가 확 덮치는데 아시겠지만 판때기 구경하려고 스님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무사히 이 스님들이 한 명도 안 다치고 대형전만 폭삭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기적 같은 일입니까? 그 당시가 이렇게 딱 되니까는 판때기가 잠시 쭉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더니 그 판때기에 뭐라고 썼냐면은 해동원효. 해동 우리나라 아니겠어요? 그 당시 신라 해동에 있는 원효가 원효 스님 자신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척판구중이라 판때기를 척 던져가지고 많은 1000명의 대중들을 갖다가 구했노니라. 이 같은 내용이 딱 써 있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이게. 웃긴 게 아니고 아주 참 희한한 일이고 아주 감탄할 일이 아니겠어요. 그 판때기 구경하다가 1000명이 죽을 그런 이글 갖다가 다 모면했는데 판때기가 딱 내려서 보니까는 거기 해동에 있는 삼문 원효가 판때기를 던져가지고 너희들의 목숨을 구했느니라. 이렇게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들이 해동에 있는 원효 말로만 듣던 원효 스님께서 우리를 구해줬단 말이야 해가지고 이 1000명의 무리들이 그 판때기를 갖다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는 그 1000명의 무리들이 감복하고 있을 때 이 판때기가 다시 딱 하늘 떠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00명의 무리들이 판때기에 따라서 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오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에 있는 이 신라까지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에 이 스님들이 머물게 되냐면은 지금 천성산이라고 있죠. 저기 내원암이 있는 그 통도사고 그 옆에 있는 천성산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원발이라고 하는데 그 산 위에 넓거든요. 거기서 1000명의 무리를 갖다가 원효 스님이 화엄경을 갖다가 가리키면서 이 1000명의 무리들을 다 나중에는 성불시켜요. 그래서 그 산 이름이 뭐냐면 천성산. 유명하죠? 이게 뭐냐면 1000명의 성인들이 났다는 산이에요. 중국에 있는 이 스님들이 판때기 따라와 가지고 원효 스님이 거기서 화엄벌에서 거기서 산꼭대기에서 다 정상에서 1000명의 스님들한테 강의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 스님들이 모두 다 성인의 지위에 올라갔다 해가지고 이 산 이름이 나중에는 천성산이라 이름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와 같이 원효 스님이 1000명의 무리들을 구하고 나중에는 그 스님들이 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1000명의 성인이 됐다는 것이 이것이 제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송고순정 송나라 때 고승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가운데 원효 스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원효 스님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설화로서 있는 게 아니고 원효 스님은 이와 같이 중국이든지 그 주변국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중국 당나라가 세계 중심이었고 가장 강대국이었는데 불교도 가장 흥행한 그런 나라였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뭐 저기가 있어가지고 자기네들이 배울 점이 없을 텐데 자존심이 굉장히 강할 텐데 그 당시 신라에 있는 원효 스님을 이렇게 크게 띄우면서 했겠습니까? 그만큼 원효 스님은 그 당시에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원효 스님은 지금 우리가 다시 이렇게 꺼내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원효 스님의 그 사상을 우리가 지금 계승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원효 스님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일심을 갖다 얘기하거든요. 일체유심조. 이 모든 것은 내 마음먹기 따라 가지고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나중에 이분이 또 한 얘기가 뭐냐면은 화쟁사상을 갖다 얘기해요. 화쟁. 요즘에 화쟁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화쟁이라는 것은 쟁론, 서로 자기가 옳다고 우기고 주장하는 것을 그러한 쟁론을 갖다가 화합시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다 어디 가나 사회적으로 보면은 자기가 옳다, 자기만의 주장이 옳다고 하지만 원효 스님은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원효 스님은 그 당시에 여러 종류의 말씀드린 것처럼 귀족 불교도 있었고 밑에 있는 천민불교, 평민불교도 있었고 나라에서도 보면은 여러 가지 화엄도 있었고 유식도 있었고 정토 여러 가지 사상이 있었지만 원효 스님이 주장한 것은 뭐냐면 결국엔 모두 다 우리 일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중생에 의해 가지고 이 세계를 갖다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 그러다 이것이 최고다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 분별심에 나온 것이지 원래 이런 것은 모든 쟁론 우리가 옳다고 우기는 이 모든 싸움거리 이것을 합하면은 원래 우리는 다 모두 다 원래부터 부처의 그런 지혜 있고 부처의 성품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원효 스님의 화장사상입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은 원효 스님이야말로 이 시대에 다시 우리가 그분을 다시 부활시키고 다시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어서 우리가 한국 불교가 그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원효 스님 많은 얘기거리가 있겠지만 주로 원효 스님이 주변국이든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던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